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참 좋으시고 잘 읽으시네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 양식되고 영혼의 만나 되기를 원합니다. 26장은 75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보통 고난주간의 세종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고난주간 5번째 날에서 성금요일로 넘어가는 시간 중 일어났던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일 흉기를 꾸밀 때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용의주도함을 알 수 있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6월절에 거사를 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를 죽이면 반감을 품은 사람들로 인해서 곤란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지나가자, 명절 이후에 우리가 거사를 치르자, 그런 모의를 했던 겁니다.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과 뜻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또 내 뜻, 이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용의주도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6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여인의 향유 도유 사건과 유다의 배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인 향유 헌신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조금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조금 이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 본질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행위를 비난한 자를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가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향유 헌신에 대하여서 헐뜯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싼 값, 마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마가와 요한은 값을 특정하는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조금 더 효용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또는 요한복음에서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속으로 그 여인의 행위를 무가치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의 고귀한 마음에 초점을 두지 않고 향유를 값어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만금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저는 제 아내, 제 아들, 제 딸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나에게 돌아올 대가가 없어도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내 아이가 피해를 봐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피해를 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아름다운 고귀한 향유 헌신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런 가치 있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여인의 고귀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향유의 값어치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give and take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을 주셔야 한다는 고정관념, 그리고 그러한 선입견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나를 드리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이지요. 뭔가 대가를 바란다면 그건 거래이고 계약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래나 계약이 아닙니다. 전적 순종, 전적 의탁, 전적 헌신.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전적 순종, 전적인 의탁, 전적인 헌신. 그게 신앙생활임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향유에 깃든 나의 마음의 경향성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보다 더 효용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던 가룟 유다는 어떤 행위를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15절 보니까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경도된 사람은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은 30이란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파는 가격이었대요. 그러니 예수님을 노예 중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파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노예 중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못지않게 유명하고 중요한 이야기이지요.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하고 팔아 넘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여 저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 여쭐 일이 아닙니다. 결단하면 될 일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죽더라도 예수님 곁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될 일이지 주여 저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의 확신이 없었고 기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 곁에 있겠다 아니면 예수님 곁을 떠나겠다라고 결정할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시자마자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다고 56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모두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다 굴기 전에 3번 배신할 베드로에게도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26절 보니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제자 모두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살지만 가장 고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 가치로 견주고 세상 권력으로 빗댄다면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세상 모든 부귀 영화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 누구보다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내 종교인들과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은 30에 노예 값어치에 팔아 넘기고 마는 패역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지요. 34절 보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말과는 상관없이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고 기회가 됐을 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 곁에서 죽을 수 있는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못판 위를 거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평소에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못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정도의 열정과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포도즙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포도즙 틀에서 포도가 으깨지고 짓이겨져서 포도즙이 흘러나오듯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려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괴로운 심정을 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가서 하셨던 그 기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번뇌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육체를 가지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쉽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참혹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드리는 번뇌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여기서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저 주님 떠날 거예요. 마치 친구들 서로 의상하면 절교야. 이제부터 너랑 절교야.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야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신적 사명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언제나 그렇게 고백하는 삼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서 56절까지는 체포되신 예수님입니다. 가룟 유다가 성전 수비대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검과 몽치가 들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로마 제국은 성전 수비대에 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밀란이 일어나거나 반역을 저지를까 봐 날카로운 칼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칼을 들고 왔다는 것은 법을 어기고서라도 예수님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셨지만 유다는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기도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시온체풀은 저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믿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인간적인 번뇌와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여 은 30을 확보하고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순종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행위, 즉 대제사장의 종을 공격한 일을 묵과하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칼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행위를 만류하시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니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건만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57절에서 68절까지는 좀 구절이 길어서요.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공회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십니다.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멀찍이서 거리를 두고 그것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채 따라가며 관찰했습니다. 5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멀찍이서 상황과 환경을 예의주시하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얄팍한 기회주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기회주의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 우리들도 지체 없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올라가야 그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엿봤던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69절에서 75절은 바로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실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지 그때는 몰랐을런지 모르지만 얄팍한 기회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복음서 구절에 보면 옷까지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급하게 도망했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면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 그것이 비록 골고다 언덕이라도 가야바의 관정이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삼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